반갑습니다. 우선 우리 교회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미 시간을 몇 분을 빼먹었는데 거의 불가능한 미션을 저에게 맡기신 거죠. 혹시 더 듣고 싶으시면 한 서너 시간 정도는 자리를 마련해 놓고 한번 불러주시면 제가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자, 아브라함 내러티브의 문학적 해석과 적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게 아브라함 내러티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의 약 40%가 내러티브 장르에 속합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신약의 45% 정도가 내러티브 장르에 속합니다. 그래서 내러티브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이해할 것인가? 이거는 성경의 거의 절반을 읽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내러티브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해석과 적용, 설교적인 맥락이라고 본다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러티브적 방식으로 설교합니다. 이게 장르 불문입니다. 시편을 설교하든 선지서를 설교하든 장르는 이게 선지 문학이고 이건 시문학이고 이런 식으로 구분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설교자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소위 내러티브 전개 방식, 기승전결을 가지고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가지고 전달하죠. 그런 의미에서 내러티브에 익숙해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설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무기를 장착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내러티브 해석과 적용 이건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생각하고요. 아브라함 내러티브 하면 보통은 창세기 1장 27절부터 25장 11절까지를 아브라함 내러티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데라의 톨레도트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죽는 장면까지가 아브라함 내러티브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내러티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를 번역할 때 이야기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데 가면 서사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담화, 설화 여러 형태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렇게 번역된다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번역하기가 쉽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레이터 혹은 나레이티, 서술자, 화자 이런 말들이 상당히 전달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내러티브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보통 이제 생각 없이 들으면 내러티브랑 이야기랑 같은 컨셉으로 이해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엄밀하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10쪽 제일 밑에 보면 왕이 죽었다. 이건 하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왕이 죽었다. 이것도 하나의 이야기죠. 근데 A와 B는 연결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분명하지 않죠. 그래서 A와 B는 다 같이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러티브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집니다. 근데 A와 B 프라임으로 가면 왕이 죽었다. 여왕이 슬픔을 이기지 못해 죽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왕이 죽음에 대한 거에서 여왕이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A와 B 프라임은 서로 상호 간의 연결을 가지죠. 이게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내러티브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전략을 가지고 사건과 사건을 연결해가는 하나의 단위, 그 연속성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구성입니다. 소위 줄거리가 있다는 거죠. 기승전결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구성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구성만 있는 게 아니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구성은 실제로는 창세기 11장 27절부터 25장 11절 전체 아브라함 내러티브 안에서의 구성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커넥션, 연결고리들을 잘 이해하고 찾아가는 것이 내러티브를 잘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어는 이 연결이 떨어지는 순간 끝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 문단과 문단, 스토리와 스토리, 혹은 거대한 하나의 아브라함 내러티브와 이삭 내러티브, 뭐 요셉 내러티브 간의 커넥션, 연결고리,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아주 조밀하게 연결되는지를 보셔야 되고, 문장을 읽어가실 때에도 굉장히 뚜렷하게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연결하는 장치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고, 그러면서 새로운 무언가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의식을 가지고 잘 읽어가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내러티브 안에 꾸준히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연결 포인트들이 어떻게 한 문장과 한 문장이 이어져 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질문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내러티브 단위가 달라질 때에도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9장, 창세기 19장에 그 소돔 고모라 이야기가 한참 나오다가 20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어디지? 거기서라는 말은 앞에 이야기를 전제하고 연결하는 연결 장치거든요. 그게 스토리와 스토리를 내러티브로서 연결해가는 굉장히 중요하고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이 질문을 하는 것이 내러티브를 내러티브스럽게 읽어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 내러티브를 이제 분석하자라고 11쪽에서 이야기했는데 네 가지를 아주 신속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러티브가 되려면 이거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등장인물, 두 번째는 배경, 백그라운드,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구성, 줄거리, 이 세 개가 아주 기본적으로 존재해야 돼요. 이거 없으면 내러티브 아니다 라고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네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과서에는 등장인물, 배경, 구성, 이게 어디서든지 나옵니다. 소설책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내러티브를, 성경 내러티브를 읽어감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하나의 가이드가 있다면 나레이터입니다. 화자가 말해주는 바를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인지하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레이터가 다 알고 있거든요. 모든 걸 알고 말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등장인물 A와 등장인물 B, C 사이에 연결 지어주고요. 내러티브가 흘러가는 방향을 결정해주고, 또 그 방향을 결정해 줄 때에 독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읽어야 돼 하고 가이드를 해줍니다. 어떤 사람이 행동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도 해줍니다. 모든 본문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가이드라인을 누가 제시하느냐? 나레이터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딱 보실 때 내러티브를 좀 처음부터 읽어가실 때 연습을 하시려면은 펜을 딱 들고 성경을 보실 때 밑줄을 혹은 색깔 펜을 좀 구별해서 이건 나레이터가 하는 말, 이거는 등장인물 A가 하는 말, 이건 B가 하는 말, 이건 C가 하는 말, 다시 A, B, 나레이터, 이걸 구별하는 연습들을 좀 실질적으로 해보시는 것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레이터가 완전하게 알고 있고 제시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이런 말들을 해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하고 있는 생각까지도 나레이터는 마치 하나님의 속마음까지도 보고 듣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안내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나레이터가 조목조목 짚어주는 것을 놓치는 순간 성경 내러티브는 방향을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2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뭐 이런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나레이터가 1절에서 이거는 테스트야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걸 읽어갈 때 이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것을 잊지 마 하고 우리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레이터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나레이터가 그 정보를 준다면 왜 주고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써놨지만 첫째, 나레이터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둘째, 나레이터는 내러티브 속에서 자신의 말, 사건에 대한 평가, 요약, 배경, 설명 이 모든 것을 독자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어떻게 읽을지 관점을 줍니다. 이것을 focalization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러티브를 읽을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를 분명하게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레이터의 보이스를 항상 느끼면서 그거 체크하는 법들을 실제로 연습하는 거, 이거 내러티브 해석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러티브는 등장인물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뭐 당나귀가 나올 때도 있고 천상의 천사가 될 때도 있고 사탄이 될 때도 있지만 어쨌든 모든 내러티브에는 등장인물이 복수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등장인물과 등장인물 간의 상호 간의 이야기 전개가 있기 때문에 내러티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등장인물의 어떠함, 그를 어떻게 묘사하고 그가 그걸 어떻게 말하고 하는지 그 부분을 잘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러티브는 사건의 연속이고 그거를 연속하되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 등장인물의 어떤 측면은 말을 할 때도 있고 어떤 측면은 말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떤 측면은 여기서 말하기도 하고 어떤 측면은 저기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왜 안 하는지 이걸 질문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름도 말해주고 그 이름의 해석도 해주고 어떤 사람은 이름을 불러야 될 시점에 이름도 부르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 등장인물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이거 결정적으로 본문이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의 이름, 호칭 어떻게 불리우느냐, 어떻게 해석되느냐, 혹은 어떤 방식으로 묘사하느냐, 이름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없지만 21장 8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13쪽입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이삭이란 이름을 넣었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의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짧은 말이지만 계속해서 사라는 내 아들 이삭 반복하지만 이름을 불러야 할 시점에 있는데 다른 사람 누굽니까? 이스마엘 우리가 알고 있지만 본문은 부르지 않아요. 그게 내러티브가 혹은 등장인물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임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지정하고 있냐면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종의 아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방식조차도 사실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뉘앙스를 전혀 다르게 하고 있죠. 외모 묘사합니다. 아름답다, 못났다, 몸이 붉다 이런 묘사가 있잖아요. 그런 모든 묘사도 대단히 선택된 겁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묘사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소설책을 보시면 콧날이 오똑하고 눈매는 어떻고 눈썹은 어떻고 소설책 이거 다 묘사해요. 요즘은 그래야 되게 디테일해 보이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의 얼굴 어떻게 생긴지 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어떤 사람의 외모를 묘사한다면 그걸 왜 묘사했을까? 그게 문학적인 내러티브에 있어서 어떤 기능이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행동 마찬가지입니다. 말과 생각 중요합니다. 실제로 말하는 것 중요하지만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집사님 오늘 되게 화장 잘 받으셨어요. 예쁘신데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집사님 피곤하신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말은 오늘 좋아 보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을 하는 것을 100% 신뢰하고 들으시면 안 되고요. 전략적으로 말을 하는 거잖아요. 등장인물이. 그래서 등장인물이 말하는 것이 있고 등장인물이 생각하는 것들. 생각은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주는 정보입니까? 생각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누가 우리에게 주는 정보예요? 나레이터가 주는 정보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생각, 아브라함이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고 나레이터가 그의 생각을 우리에게 사실은 이랬어 하고 폭로해 주는 거죠. 다윗이
아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임금의 사위가 되겠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 되게 겸손한가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나레이터가 사실은 속으로는 그것을 좋게 여겼다.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두 얼굴의 사나이인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이것을 본문이 제공해주고 있다면 본문 내러티브 이해에 있어서 굉장히 어쩌면 결정적으로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등장인물에 대한 관심 가져야 되고요. 배경, 시간과 공간, 항상 모든 시간과 공간의 틀 안에 있습니다. 한 가지 팁만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언제나 시간의 흐름에 순응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 흘러가는 시간과 서술하는 시간의 차이를 느끼시면 본문에 초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0년이 흘렀는데 한 절로 끝내는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1년이 흘렀는데 무려 5장에 걸쳐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간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고, 그리고 내러티브 자체가 주는 어떤 배경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내러티브 설교에 있어서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배경, 그래서 시간과 장소와 문화와 지리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하기 위해 질문하잖아요. 이 질문이 설교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본문을 그냥 읽어갈 때 성도들이 캐치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교자가 혹은 해석자가 왜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등장인물은 왜 이 행동을 할까? 이 행동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 어떤 뉘앙스로 다가왔을까? 이런 생각들을 항상 하고 그거를 설교 가운데 질문하는 거 필요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는데요. 구성, 네, 제가 대체로 다른 분보다 많은 페이지를 써놨으니까 자 읽어보시고, 그리고 5분을 주셨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15쪽 보시면 내러티브를 둘러싸고 있는 배경, 이거 내러티브에 있어서는 이것이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성경 내러티브 본문을 오용하거나 오독하지 않도록 하는 건데요. 문맥이 왕이다. 언제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맥이 의미를 결정합니다. 예전에는 이 단어의 기원은, 어원은 뭐고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야 이렇게 해석해 왔거든요.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 단어의 어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단어가 이 문맥에서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는 것을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맥이 똑같은 단어지만 다르게 해석하게 됩니다. 나는 배를 좋아해. 뭘 좋아한다는 뜻입니까? 어떤 배를 뜻할까요? 지금 백그라운드, 문맥이 없기 때문에 그 배가 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과일을 먹고 있을 때 나는 배가 좋아. 이 말은 먹는 배죠. 푸른 바다를 보면서 난 배가 좋아. 이러면 그 배겠죠. 나는 배가 좋아 하고 이렇게 탁 두드리면 이 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그림이 뭐냐? 이게 단어의 의미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뚜렷하게 그게 나와 있죠. 똑같이 이삭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는데 문맥마다 달라요. 창세기 21장과 21장 9절과 26장 다 달라요. 그래서 이삭을 낳고 이삭 했을 때는 웃는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이삭킹 한다라고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그 이삭은 놀리는 거예요. 조롱하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뭐 다른 액션일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서는 이삭이 리브가를 이삭한다고, 히브리어로는 이삭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전혀 다르게 번역했어요. 그거는 껴안았다 이렇게, 심지어 애무한다 이런 말로 번역해요. 똑같은 단어인데 문맥이 완전히 다르게 말하죠.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쳤다, 이건 재앙을 내렸답니다. 그런데 20장에서는
그 아비멜렉이 쳤다, 똑같은 쳤다라는 말을 썼는데 거기서는 그 가까이 하다 혹은 뭐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요. 똑같은 단어인데. 그래서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를 결정하려면 문맥이 가져다 주는 배경을 잘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을 시간이 없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왜? 중요하니까. 자, 내러티브 설교. 예, 저는 설교를 전문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한데요. 내러티브 설교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썼습니다. 내러티브를 설교하는 것. 그래서 설교를 위해서 내러티브의 기법, 방식들을 이제 설교를 위한 읽기와 작성에 어떻게 쓸 것인가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내러티브 방식으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잘 살펴보시되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배경에 대해서 질문하라.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한테는 이해되지 않지만 성경에서는 설명할 필요도 없이 지극히 당연한 그 당시의 문화적 요인들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교자가 민감하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설교 시간에 해소해 주는 방식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내러티브의 설교를 가장 설교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내러티브에 순응하는 게 필요한데,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갈등과 갈등의 해소,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내러티브 자체가 빌드업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기승전결해서 결판을 내는 건데, 그 갈등과 갈등 해소가 무엇이고 어떻게 전개되는가, 그것이 하나인가 그것이 두 개인가,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내러티브 안에서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좋겠다 싶고요. 내러티브스럽게 설교하자.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직접 대화 되게 많거든요. 내러티브의 약 40%가 직접 대화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조차도 따옴표 안에 넣어놨어요. 직접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설교자들은 대체로 직접 대화 형식으로 하지 않고 묘사하거나 설명하죠. 재미가 떨어지게 되는 부분인데, 좀 내러티브라면 내러티브적 설교를 하면 좋겠다. 경계 하나만 하자면, 우선은 내러티브를 할 때 이제 example 예화로 많이 쓰기도 하고, 또 내러티브를 설교할 때 그 등장인물의 어떠함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위 모범적인 설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자, 뭐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결론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진지하게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러티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싶으신가, 하나님의 의지와 뜻, 하나님의 어떠하심,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러티브를 전개함에 있어서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쪽에서 내러티브 전개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달렸습니다.